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 공기를 가르시고 이 자리에 사모하여 나온 모든 분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시내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마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의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명입니다. 공명, 함께 울리는 거, 함께 우는 거, 공명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제거하기만을 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는다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연락되었다라고 합니다. 연락되었다, 이 말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하나로 묶어졌다,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자연 시간에 혹시 소리굽쇠라는 것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소리굽쇠 두 개를 놓고 한쪽 소리굽쇠를 땅 때리면 소리굽쇠가 이제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울리는 소리굽쇠를 탁 손으로 잡으면 그 소리굽쇠의 울림은 멈췄는데 옆에 있던 소리굽쇠가 치지도 않았는데 우는 거예요. 예, 그것을 공명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명. 그 공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쪽 소리굽쇠, 사실은 물질마다 자기 내부에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물체도 사실은 자기 저마다의 이 울리는 그 진동이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라고 하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실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소리굽쇠는 자기를 치지도 않았는데 이 옆에서 울리는 그 소리굽쇠의 그 울림이 같은 진동수니까 그만 이 진동이 멈췄는데도 그때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명 현상이에요. 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묶여졌다, 하나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서 동시에 내가 없으면 마치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목숨을 던져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북왕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울리고 있는 이 진동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울렸던 그 소리는 멈췄는데 이제 옆에 요나단의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소리굽쇠만 공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공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명은 공감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자, 공감, empathy. 공감이라는 말은 나한테 원래 그런 울림은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상황을 보니 마치 내 일처럼, 그냥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이게 공감이죠. 공감, empathy. 이 공감은 원래는 내 속에 그런 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명은 내 속에 그런 울림이 있다가 똑같은 울림을 보고 그만 나도 함께 울리는 것, 나도 함께 감동이 되는 것, 이런 것을 공명이라고 하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 마음과 마음은 비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내 상태는 어떤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지금 나는 누구와 공명되고 있는가. 목숨 바쳐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뛰어들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공명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다윗의 중심인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공명이 되는 사람은 지금 중심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이런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중심 속에 그 말씀은 활자가 아닌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주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공명되는가, 나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공명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도 이렇게 다윗에게 공명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거하고자 그런 시도를, 악한 시도를 시작하고 계속한다는 내용. 자, 5절로 8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여인들의 창화하는 노래 가사 속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딱 보니 누가 더 인기가 좋은 거예요? 왕인 자기보다도 신하된 다윗이 지금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신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인기가 높은 신하를 신하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만일에 그렇다면 나보다 더 인기 좋은, 나보다 더 훌륭한 신하는 내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같은 심정이라면 그렇죠. 사울은 왜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사울은 왜 시기심이 되었는가? 정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불쾌하고 담아둔 게 아니고 불쾌해가지고 심히 노해서 진노해서 홧김에 던진 말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다 사람들이 듣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감사가 아니라 시기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내 자리에 대한 불안감, 그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 말을 사울은 지금 가슴에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오지?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귀한 다윗, 이거는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들었다면 그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이게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맞았을 거예요. 그 불안감은 나의 회개치 못한 죄에서 온 거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러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형제 내가 어찌할꼬? 사무엘이여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 불안감을 해결해야지. 그 불안감의 안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 불안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훌륭한 다윗을 사울은 제거하고자 일평생을 바친다는 내용이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그 다윗, 목숨을 던져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 딸을 주면서, 그러니까 사위를 삼으면서 그를 블레셋 족속들의 손으로 죽게 만들게 하려는 악한 의도로, 악한 계교를 가지고 딸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둘째 딸을 주면서는 패백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다윗이 제거되지 않을까?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이 사울 밑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그 자리를 놓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정말 애매한 일, 억울한 일들이,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을 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건가? 그와는 오히려 그와 반대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또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일생은 이 시기심을 통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정해져 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평생 원수로 지냈다.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말렉 족속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분노로, 언약의 보복으로 함께 하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사울의 일생은 평생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공명이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명이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예수님께 공명이 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공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명이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섬긴 일로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은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어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공명되어서 주님의 길로 나선 다윗의 이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공명이 되고 사울은 공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